좋으신 하나님 20번째 시간으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 벽두에는 사람들이 이렇게들 많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새해 인사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예를 들면 영어권은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해피 뉴 이어. 일본어권은 신넨 아케마시테 오메네토 고자이마스. 중국어권에서는 신넨 콰이로. 프랑스어권에서는 보나네, 스페인어권에서는 펠라스 이뇨 누에보, 독일어권에서는 알레스 구테 띠어스 노이에아르. 발음도 힘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도들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성도들도 서로 축복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나보다 복 더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나보다 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되 나보다 더 복 많이 받으세요. 이처럼 사람들 누구나 복 받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에 대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듣고 또 강의도 들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것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행복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을 엮은 분이 레오 보만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전 세계 100명의 행복학자와 전문가들에게 물었답니다. 질문은 행복하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 묶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은 한마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첫째, 산 정상에 올라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서 바라본다. 과연 행복할까? 둘째, 며칠째 모든 문과 창을 꼭꼭 닫아두고 혼자 집에 있다. 그는 행복할까? 셋째, 난 자기관리 철저하고 외로움도 타지 않아 평생 혼자 잘 살아갈 자신이 있어. 진심일까? 그 사람 과연 행복할까?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사람,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잠언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한 게 낫다. 동일한 메시지죠. 사람에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눈에 띈 책은 하버드 대학교 52주 행복 연습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탈벤 샤르라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분이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업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한 걸 그대로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부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행복에 있어서 행복하길 원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이런 말 했다고 하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만큼 행복이 정비례한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길 원한다면 감사를 늘리라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감사와 행복에 대해 말할 때 록펠러가 한 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재벌 아닙니까? 그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소유가 넉넉하다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다. 내가 클리블랜드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한 주에 3불을 받았는데 하도 기뻐서 화장실로 달려가 몰래 세어보곤 했다. 그때는 그 주급 3불이 천하를 얻은 듯 가슴 뿌듯하고 행복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졌지만 행복은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 만일 그때 그 행복을 도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의 300만 불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대재벌 록펠러의 말입니다. 모두가 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행복과 감사가 밀접하다는 거예요. 행복에서 소유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행복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런 책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신선했어요. 생각을 걸러내면 행복만 남는다. 이 저자가 노아 엘클리프라는 분인데 이분은 책에서 생각을 강조합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고 자기 인생을 부끄러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그런 감정들을 만드는 생각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행복하길 원한다면 생각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일으키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술 보면은 마술사가 항상 보조 데리고 오죠. 특별히 여자 같은 보조 데리고 와서 상자에다가 막 넣고 나서 칼로 어떻게 합니까? 상자를 막 찌르죠. 뭐 여기도 찌르고 옆에서 찌르고 뒤에서 찌르고. 그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좀 놀래는 척 좀 하십시오.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어이구, 놀래죠. 놀래요. 왜 놀랍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안에 있는 여자가 칼을 찔리는 생각을 하니까 충격을 받고 놀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마술은 속임수 아닙니까? 저거 다 가짜야, 저거 속임수야, 저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 두려울까요? 놀랄까요? 그렇지 않죠. 재밌죠. 이 얘기하면서 노아 클리프는 말합니다. 감정을 일으키는 건 생각인데 생각을 다스리면 감정은 조절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 상처받은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나쁜 생각들을 멈춰라. 생각을 강조하더라고요. 또한 봉사를 강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영국의 BBC라는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은퇴자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한 주에 3회 봉사활동을 하게 했고 한 그룹은 같은 기간에 취미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추적해 봤더니 결과 취미활동을 한 사람들보다 한 주간에 3회씩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의 내 활동량이 증가했대요. 그 말은 더 행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국 BBC 방송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봉사는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복이다. 결국 BBC 방송국이 강조하는 건 행복하길 원하느냐? 봉사하라. 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눈에 띈 건 한 격언이었어요. 그 격언은 감정을 또 강조하더라고요. 이런 격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희망과 기쁨과 사랑에 산다. 불행한 사람은 분노와 질투와 절망에 산다. 결국 행복도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감정 조절 잘하라. 나쁜 감정 버려라. 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이 외에도 많은 책들과 또 유튜브 또 많은 강의들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도움되는 가르침이고 교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제가 이런 책도 읽고 저런 글도 읽고 저런 유튜브도 보고 그런 강의도 들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공감은 되는데 실행은 글쎄. 여러분, 공감되죠? 맞는 얘기예요. 인정. 그런데 이게 실천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잘 지내고 싶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지. 사람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다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생각이 내 맘대로 됩니까? 감정이 내 맘대로 됩니까? 봉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아니,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떤 사람이 아주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하고 싶지만 힘든데, 아픈데, 가난한데, 시간이 없는데 누가 모르나? 거기에 환경적인 요인까지 곁들이면 이건 더 실천이 불가능하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부정적일까요? 공감은 되는데 제 결론은 뭐냐? 실행은 글쎄. 실제로 봉사를 강조한 BBC 방송국도 결론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쉽게 참여하지 못한다. 그것은 돕는 일에 마음을 열기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답은 찾았는데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좋은 가르침이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왜 좋은지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행복하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시되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노력들이 헛된 노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을 위한 노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행복을 설명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복의 원어가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아슈레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크, 아슈레이.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복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달라요. 바라크라는 복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복이 바라크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 노력으로 행함으로 공로로 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라크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 구원 같은 게 바라크예요. 또 하나, 창조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햇빛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바다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자연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 우리 말로 복으로 번역할 때 그 복이 바라크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바라크가 아니에요.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행복입니다. 이거는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의 복이 아슈레이예요. 바라크의 복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자연은 똑같아요. 누구나 구원은 똑같아요. 그러나 아슈레이, 행복은 달라요. 각자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보상으로 주시는 복이 아슈레이예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바라크의 복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목표는 뭡니까? 아슈레이예요. 바라크에서 아슈레이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거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그 각자의 노력에 따라, 행함에 따라, 순종에 따라 달라지는 복이 아슈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행복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자세히 봐야 되는데 먼저 시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요, 자연적으로 생긴 시내가 아니에요. 우리 저기 보면 자연에 가면 시냇가들 있죠. 그런 자연적으로 생긴 시내는 히브리어로 와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냇가에 할 때 시내라는 단어는 와디라는 단어가 아니라 팔게마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자꾸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팔게마임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시내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팔게마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누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시내, 누가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그냥 우연히 만나는 복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시내, 그것이 바로 팔개마임, 행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시냇가의 수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왜 시냇가를 단수로 안 하고 복수로 썼을까요? 그 말은 시냇가가요, 물이 이렇게 흘러오죠. 원천이 있죠. 그런데 그 원천이 한 군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흘러와서 만들어진 시냇가예요. 하나님이 만든 시냇가는요, 그래서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시내는요,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꼭 한 군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막히면 여기도 있고 여기가 막히면 저기도 있어요. 제가 어떤 동물 관련 책을 보니까 토끼도요, 토끼굴이 3개를 예비한대요. 최소한. 이 굴이 막히면 이 굴로 도망가고 이 굴로.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신다면 그 복은요, 반드시 한쪽만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 방법으로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길을 여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시냇가의 복수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시문이에요. 시문. 이 나무가 자동적으로 거기에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시냇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한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완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완벽한 복입니다. 전인적인 축복이라고 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통하고 강건하다, 이 말이 바로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탈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붙잡는 말씀이 잠언 10장 22절 말씀이라고 했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축복할 때 주님의 능력과 응답과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제가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탈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항상 뭔가 부작용이 있어요. 약도 그런 것 같아요. 위가 좋아지려고 위장약을 먹었는데 간이 나빠졌어요. 간이 좋아지려고 약을 먹었는데 또 위가 안 좋아졌네.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래요. 부자가 됐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질병이 있네. 돈은 많아요. 그런데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부모 간에 법정에 서고 서로 다퉈요. 이거 다 부작용 아닙니까? 돈은 많은데 자녀가 말을 안 듣네. 탈선을 해요. 이게 다 뭡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탈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 첫 번째, 완전입니다. 둘째는 초월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복 주시니까, 행복하게 하시니까 다니엘은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했대요. 정권이 바뀌어도 M세대니 Z세대니 X세대니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형통케 했대요. 하나님의 복의 특징,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기로 마음먹으면 모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케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장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보디발이 주인입니다. 요셉은 종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주인이 종을 부러워합니까? 종이 주인을 부러워합니까? 종이 주인을 부러워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보디발 주인이 종인 요셉을 부러워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면 지위, 위치, 신분을 초월하여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은 초월이요, 초월. 시대도 초월하고 위치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부러워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특징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다고 역경까지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풍파를 맞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가뭄도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열매요, 열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걸 봤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 아니겠어요? 결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다고요? 결과가 좋아요. 과정에 힘든 것들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자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송일 거예요.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무슨 일을 만나요? 코로나도 만나고 감기도 만나고 불경기도 만나요. 그런데 결론은 만사형통이에요. 결론은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결론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 초월,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에요. 이런 행복 새 꼭 누리시기를, 더 나아가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권면입니다. 이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째, 생각부터 다스리십시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1절 하반절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 할 때 이 오만한 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레침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지배할 때입니다. 그때 러시아를 먹으려고 계획했어요. 저 큰 땅 러시아를 점령해야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말렸대요. 왕이시여, 러시아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물었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말하기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러시아 침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멈추십시오. 그 얘기 듣고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노를 했대요. 이런 망할 놈,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내가 네 기도를 믿고 이 계획을 포기하라고? 이놈을 당장 데리고 나가 죽여라. 그리고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강행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 원정을 기점으로 나폴레옹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역사적인 실화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오만한 자예요. 또 하나,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게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생각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거꾸로 설명했을까요? 왜 오만한 자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죄인의 길, 그 다음 악인의 꾀를 이야기했을까요? 이 1절은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한 자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없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악인의 꾀,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생각부터 잡아야 돼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로 다 쓸어버렸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을 강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살피세요. 생각이 타락하면 우리의 길은 벌써 죄인의 길에 서고 우리의 자리가 벌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망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앞서 행복과 관련된 교수님들 말씀 가운데 하나도 생각이었죠.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생각부터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생각이에요. 우리를 불구덩이에 넣을 수 없어요. 우리를 그럼 갑자기 교통사고 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머리털 끝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넣는 생각인지. 제가 자주 소개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다고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니까요. 내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을 다 분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물리치고 떠나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생각들 넣는다니까요. 안 된다는 생각, 미움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아니라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마귀가 끊임없이 내 생각에 넣으려고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생각들이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넌 안 돼, 넌 망해, 올해는 너 불행해질 거야, 너는 힘들어질 거야, 경기가 안 좋대, 상황이 안 좋아, 몸이 옛날 같지 않아, 다 안 좋은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망할 생각들 다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그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동생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의 마음에 생각에 마귀가 역사해서 분이 났어요. 분노. 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들에 나가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생각이 망해버리면, 생각에서 실패하게 되면 행동은 당연히 망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생각부터 바꾸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는, 행복한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변화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내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바꾸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고, 기대감으로 바꾸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못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바꾸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바꿀 때 이건 내가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화는 받는 거예요. 행복한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난의 변화가 물러가고 행복한 변화가, 부요의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 질병의 상황이 떠나가고 건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은 주시는 거, 변화는 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의 다스림은 예배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돼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하나 공존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나도 화내고 싶지 않고, 나도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고, 나도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걱정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우울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염려가 엄습해요.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가 생각을 다스려요. 예배가 마음을 붙잡아줘요. 여러분, 그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율법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묵상은 말씀을 읽는 모든 것을 포함한 행위가 묵상이에요. 그러므로 2절은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생각부터 다스리라고 했죠. 그 생각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절에 예배를 말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생각이 잡혀요. 예배를 드릴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복 있는 사람답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작심 3일. 작심 3일이 뭡니까? 작심 3시간. 마음을 작정해도 3시간 이상 못 가요. 3일은커녕 3분도 못 갈 때도 있어요. 감정이, 생각이 오르락내리락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를 붙잡으면 예배가 나를 붙잡아요. 내 생각을 붙잡아요. 내 마음을 붙잡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요.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재단 가운데 복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아들 이삭까지 바칠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고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일천 번제, 그 예배가 솔로몬에게 원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850명 그 많은 세력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메말랐던 가뭄을 해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메말랐던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이, 메말랐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제단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고 능력과 은혜를 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단을 통해서 복 주세요. 제단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한 그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예배 드릴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다니엘이요, 왕이 죽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배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한 형통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재단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예배를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질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많이 드리십시오.
기독교 신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인데, 그 전문가들 있죠. 어떤 한 방면의 전문가들, 흔히 말하는 달인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될 정도면 그 일에 최소한 공통점이 10,000시간 이상을 했을 때 그런 전문가, 그런 달인이 된대요.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은 강조합니다. 10,000시간의 법칙. 전문가가 되길 원하시는가? 그 일에 10,000시간을 투자하래요. 초밥 전문가 있죠. 초밥 다다다닥 만드는, 그 사람은 그 일을 10,000시간 이상 했다라는 거예요. 정비를 막 후다닥 하는 사람들, 뭐 가끔 이렇게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런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그 방면에 그 일을 10,000시간 이상은 해야 전문가가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전문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길 원한다면 예배의 전문가가 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1시간을 드려요. 그러면 1년이면 몇 시간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52주죠. 그러면 52시간이에요. 주일 예배 한 번 1시간 드리는 사람이 1년이면 52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렸다. 그러면 몇 시간일까요? 1,040시간이에요. 20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1,040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들만 형통을 지어다. 그러면 거기에 1,040시간을 더하면 몇 시간입니까? 그다음부터 2,080시간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1,040시간을 더하면 3,120시간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수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1,040시간을 더하면 4,160시간이. 그런데 이분이 구역 예배까지 드리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까지 드리면 거기에 또 1,040시간을 더하니까 5,200시간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20년 동안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까지 드리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보통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10,000시간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지만 시간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그 시간에 10,000시간을 투자하는데, 하나님 앞에 행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10,000시간은커녕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5,000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허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올해 예배의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지경이 여러분의 행복의 지경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지경이 행복의 지경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지경을 넓히셔서 행복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셋째로요, 예배를 드릴 때 진실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생각이 잡힌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예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릴 때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이는 뭘 말할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외롭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 보입니까? 홀로 있으면 행복해 보입니까?
많이 있으면 행복해 보이죠. 상대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사람은 소수고 예배드리지 않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꾀를 가지고 살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해요. 뒤에서 남모르게 합법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온갖 잘못된 일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성공을 가져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부럽죠.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요, 진실을 깨닫게 돼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복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예배 가운데 깨닫게 돼요. 한 가지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배드리지 않을 때는 부러워 보였어요. 저기는 많은 사람들이 온갖 정보와 온갖 빽과 온갖 잘못된 그러한 것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재산을 늘리고 성공을 하니까 나는 뭐야? 그 사람들이 부러워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가벼워요. 그거 얼마 못 가요. 그 행복 얼마 못 가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가벼워요.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배드리지 않을 때는요, 그게 부러워 보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깨달았어요. 저거 다 심판받는 거구나. 그전에는 왜 나는 빽이 없어서, 왜 나는 그런 꾀가 없어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부러워했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드리면서 깨달았어요. 저거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걸 예배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실을. 그러니까 부러움이 아니에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망함이에요. 망함.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거 다 망하는 길이구나.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목적지가 좋아야 됩니까? 길이 좋아야 됩니까? 목적지가 좋아야죠. 저는 이거 명절 때마다 느껴요. 명절 때 만약에 저기 뭐 부산이나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가다 보면 이게 엄청 막히죠. 근데 반대쪽은 어떻습니까? 차가 그냥 뻥 뚫려. 그럼 막 운전하는 분들 어때요? 막 유혹이 있죠. 아우 나도 절로 달리고 싶다. 아우 이게 왜 이렇게 막혀? 돌리고 싶다. 근데 쌩쌩 달린다고 글로 돌리면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반대로 가잖아요. 목적지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중요한 건 목적지가 좋아야 돼요. 길이 좋으면 뭐예요? 목적지로 판단되는데 그 사람들은 뻥뻥 뚫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리로다. 망함이 기다려요. 그걸 예배 때 깨닫는 거예요. 예배 때 진실을 깨닫게 돼요. 저는 끝으로 시편 73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그 사람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갈등을 했어요. 자, 시편 73편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저를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학자들은 찬양 대장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 어쩌면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 찬양 봉사자들일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해요. 악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재산은 더해가고 재물은 더해가고, 그러니까 재난도 안 만나고 재앙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더 교만해져서 함부로 말하고, 거기다가 재밌는 표현을 해요. 너무 살이 쪄갖고 눈이 솟아났대요. 얼마나 살이 찌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아주 그냥 악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죽을 때는 뭔가 심판을 받겠지 했는데 죽을 때도 평안히 죽네. 그러니까 이 아삽이요, 실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정히 씻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조금 죄를 져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아삽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냐?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관여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동안 했던 게 헛수고구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그런데 그 아삽이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마음이 복잡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배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 때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해 보이는 겁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죠. 저는 마약을 안 했지만 왜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마약을 합니까?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행복입니까? 결론은 망함이죠. 불행이죠. 그걸 누가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못 깨달았는데 성소에 들어와 예배 드릴 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의 생각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18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한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성소에 들어와 예배할 때 이 사람이 깨닫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예배드릴 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제단에 복을 주세요. 예배드릴 때 부러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망함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예배를 통하여 모두 행복하게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20번째 시간으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더욱 순종하며 삽시다. 그래서 바라크에서 아슈레이로 나아갑시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은 행복하게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진실을 알게 하십니다. 행복해 보이는 것과 진정으로 행복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행복한 성공자입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